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 사람들 함께 보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려움은 계속되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 이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주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론 드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차.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결박들을 푸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결박 그셨도다. 나의 그 세주 나의 그 세주 내 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앞에 서서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결박 나의 그 세주 나의 그 세주 내 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결박 할렐루야. 나의 결박 그셨도다. 나의 그 세주 내 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길 소망합니다. 나게 박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을 얻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락의 박수 주님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 얻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 얻어가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우리 한 번만 다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다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과 입술의 찬양이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사 세상에서 억눌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크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상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한가득 세상에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의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이건 너무 하느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무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너무 주느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지쳐갈 때 내게 힘이 되시 나를 만드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세임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밖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 번의 치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심령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번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만물이 풍요롭게 익어가는 계절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신음하는 이때에 저희 교회가 이웃을 위해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늘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강건함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나 사업터에도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이때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하며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임박해지는데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님 선친 때 또 토지도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또 충성을 다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저 미국에 가신 전종호 장로님, 올로 장로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도 권사님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우리 오늘 낮 예배는 4부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에 갔습니다. 교사로 헌신하실 분,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요 밤에도 전도 세미나 가지니까 전도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전도의 권능을 새롭게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2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까? 예. 자, 우리 주사님 너무 은혜로우셔요. 우리 그렇지 못한 분들 위해서 구호하면 제창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손 내리세요. 예. 약속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실천도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천사 찬양대 서게 되니까 평소에 기도 못 하신 분들도 이때는 깨어서 나와서 각 교구별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힐링 채플에서 사이여전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입시를 앞둔 자녀들 명단도 사이여전도 연락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수험생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 장래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식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청년부의 충성을 다하신 양요한 전사님 이번 주 화요일 영등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버스 출발하니까 하여튼 시간 되신 분들은 가셔요. 가셔서 축하도 해주고 또 저녁도 얻어먹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육간의 은혜 받는 거요. 또 개업한 가정 우리 황선영 자매 여기 건반 연주를 하면서 봉사하는데 이번에 쇼핑몰 팜메디몰 이것을 운영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이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교인들 위해서 다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받아가시고 또 우리가 이 마스크 구입할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 주면 치유하는 게 교인이라면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위로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고 오늘 박승희 권사님 유가족들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며 격려하십시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먼저 가셨지만은 우리 자손들 꼭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앞에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영등포 노회가 화요일에 있고 또 당해온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순천 금당 남북교회 여수성관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셔서 지금 2,000명 크게 목회하는 우리 고창조 목사님, 최종배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어디 가서 시집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친정 식구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도 목회 잘하고 우리 당연수련 잘 마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엄마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나의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피로도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또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결코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강권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지은 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 모두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에 모든 제약과 상처가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신방하여 오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관점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셔야 되겠사오니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과 최종들 가정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 충성을 다하신 우리 전종호 장로님 멀리 미국에 계시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남은 여생 복되게 계시고 자손들도 다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시며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박승희 권사님 이렇게 하늘나라 충성을 다하다가 떠나가셨지만 그 남은 모든 자녀손들의 믿음의 복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그 선교지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복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그를 평생도록 죽이려고 뒤쫓아 다니던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복수의 시대에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롯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은 지난주 시강야를 떠나서 이제 엔게디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 용사들을 이끌고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해서 엔게디로 추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로 뒤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레아 세크 에트 라글라유라고 기록됐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cover his feet라고 기록돼요. 그의 발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왕의 의복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이를 보려고 하면은 왕의 옷자락이 발을 가린 데서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NIV 성경은 relieve himself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러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수의 절호의 기라고 그의 부하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내 생각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 기야말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왕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초로의 기한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 뒤에 가서 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고 돌아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생각에 선한 대로 행하라는 것에 결코 복수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원수를 용서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휩싸여서 살아간지 몰라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그 집안 시족들이 단체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준 그 왼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과 고통 속에 일생도록 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탄에 휩쓰인 세상은 믿는 자들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갖가지 계략을 세우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참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어디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대로 사랑하고요, 그 용서대로 용서하고요, 그 십자가의 인내대로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말세의 교인들이 이 사랑하는 것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굴 붉히고 눈깔질이나 해쌓고 또 그리고 감정 사고 감정 안 풀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옥 같은 삶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 많은 죄인들과 또 정말 극심한 죄를 범한 창녀들과 또 남을 등쳐먹는 세리들과 병자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어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부류만은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채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도 않아요. 온갖 거짓과 이선과 가식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어요. 첫째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상대방이 선하게 행하는데도 끝까지 악으로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블라이크, 마귀적인 사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도저히 인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비스트라이크, 짐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건들거나 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때 짐승은 본능적으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대함으로 이 악을 갚는 사람은 짐승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선으로 선을 갚는 사람. 이것은 휴먼 라이크,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다 좋아해요.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그때 감정을 품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God like,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잘 증거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영적 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다 무너뜨리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랑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준데도 끝까지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그 숯불이 이제는 사랑의 숯불이 아니라 진노의 숯불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수의 시대에 그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해 주시고 하늘의 성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하며.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초름의 기회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 왕을 죽이게 될 때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혹까지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장만 베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이 마음에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하죠. 그만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도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을 spiritual sensitivity라고. 영적으로 제약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이 두 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정경 총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정경 총회장님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치유하는 교회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청부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성전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하고 칭찬을. 그러자 거기 가운데 가장 연세가 높으신 정경 총회장님이 잘했구려 하시면서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가 그렇게 1년 10개월 동안 성전 예배를 사수할 수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 16번이나 너희들은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성경적인 비대면 예배를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사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수하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중시설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균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수천 명 모이는 대공연장이나 수백 명 모이는 식당이나 또 마트 같은데, 심지어 식당에서는 수백 명 모여도 마스크 다 풀고 식사한대. 왜 그런 데는 허락하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야 할 교회를 핍박한 줄 아십니까? 그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전 예배를 사수하면서 예배 드린 가운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30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밖에서 감염되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아무도 감염된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인 두 분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실 공교롭게도 우리 진학교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확진자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교회 문제 의논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미 아마 지장로님이나 저나 오늘 못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오늘 2부 예배 같이 올라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많은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고통과 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지금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온갖 제약으로 이 세상에 주님 오시려면 너무나 가까이. 지난 월요일에도요, 우리 전 장로님 오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만 미국 이야기 제가 좀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안 가봤지만 저기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철도로 통근하던 한 여인이 그날 밤 9시 15분에 그 퇴근하려고 통근 열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세상에 한 남자가 그 열차 안에서 옷을 벗기며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아무도 달려들어서 만류한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요, 그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여인은 40여 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 다음 역에서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말세 고통한 데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 쳐다본 데서, 그것도 이 기독교 국가의 미국의 그 열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온 사제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대적해야 할 세 가지 대적이 있는데, 첫째는 사탄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고요, 세 번째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해 차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대적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 들수록 각가지 질병들이 찾아와요. 저도 어젯밤에 베개를 잘못 뺐는가, 오른쪽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주여 손 놓고 기도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유태강 목사님 와서 막, 형님 목 돌아가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나 손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걸로 손 보더라도 좀 용서하십시오. 이걸로 해버려.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왔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전주 화요일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잠을 못 잔다는. 그래서 제가 늘 환자들 오면 묻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물었어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뭘 합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판단은 이것은 신경성 질환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의 2가 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CT 검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결과 갖고 수요일날 뵙시다.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기도 또 오셨어요. CT 촬영 결과도 깨끗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럼 틀림없이 그건 신경성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난번에 아무런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든지 뭔가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 없습니까? 그때 이 권사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시집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또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리치료학적으로 볼 때 계속 무의식 가운데 쌓여서 터져난 게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가슴의 통증으로 느껴진 겁니다. 이제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의 치유를 받으십시다. 그래야만 권사님 남은 여생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방약으로 드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피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 피해지면 저를 생각. 제가 누굽니까? 김우식 목사 아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피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 감정들조차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내 마음 편해질 때까지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권사님,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거, 암 안 걸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돌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마음에 불편함과 감정과 스트레스와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복수의 시대에조차도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경과 성령에 의지하면서 다 주님 쏟아놓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어떤 환경도 감사하게 되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절대 복수 못하도록 금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살해의 위험과 추격을 당하면서도 이 다음 장의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사울이 잠들었을 때 또다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이요, 몇 명이냐 물으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알아봐가지고 안 가니까 2197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 아니면 뭘 묻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289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무려 903회나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 원인,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본문에서 찾게 된 거예요. 첫째는 절대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겼을 뿐만. 두 번째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갔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함으로 절대 해를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일생, 이제 머지않아서 그가 유대의 왕이 되고
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는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을 꼽는다면 다윗으로 불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적 권위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모나 자식이나 또 찡기찡하고 달려들어버려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막대하지만 자식들도 부모 인정 안 합니다. 요즘에는 자식들 여러분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노후가 평안하려면은 자식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니까 여러분 자식들하고 살면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더욱이 직장에서도 사장이나 사원이나 더 찐겠지요. 요즘에 조합원들 막 사장 나오라 하고 물러가라 하고 막 싸우는 거 보십시오. 이미 권위가 상실돼.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더 찐겠지요. 저는요 하루에도 한 10통 가까운 이 목사 장로들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솔직히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웠지만은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그래서 그 사돈 되시는 장제도 목사님 시간만 나면 제가 항의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정권 재창출되지 못하고 정권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고 물러가려면 이대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부모님인걸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부족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대통령 하는 동안 참고 인내하십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적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 살려면 대통령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위의 상실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이것이 들어와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심지어 그런 교인이 있어요. 목사는 손님이고 우리는 주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자주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자기가 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우리는 고용주고 목사는 고용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올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저쪽 동네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이 절대 복된 삶 못 사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복된 나라로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이 삶을 자손들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은퇴하시고 팔순을 마시신 왕성교회 길자연 올로우 목사님이 쓰신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 보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분은 원래 한의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동의보감에서 아마 따오신 것 같아요. 목회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한의사 하다가 주의종으로 소명받아서 목회해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신 것 두 가지. 날마다 새벽 제단 쌓고 날마다 말씀 묵상 1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1시간 이상씩 매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은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란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주 총회장만 되신 것이 아니라 켈빈 대학교 총장하시고 총신대학교 총장하시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까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 책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처치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복수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수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가서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이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수련회 인도하러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이번에 대표 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총회 부흥전도단을 통해서 이 치유 목회와 치유 설교를 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을 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이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는 치유 설교를 할 것인가에 말씀을 은혜를 끼친 다음에 그날 밤에 직전 대표회장이 저기 동해의 배단위교회 김병호 목사, 우리 교회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만 그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편 집사님이 젊은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고등학생 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한 좋은 배우자가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분인데 한 가지 큰 의미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새아빠랑 엄마랑 이 딸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거기서부터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엄마가 잠시 친정에 간 사이 이 새아빠와 고등학생 딸만 있는데 이 새아빠가 어느 날 딸의 방에 들어오더니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덮쳐버린 거예요. 성폭행을 해버린 이 딸의 일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더 가슴 아픈 것은 엄마만 없으면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같은 삶에서 이 딸은 한 말도 못하고 고통을 겪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에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그래요. 집에 나가서도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견딜 수 없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의붓 딸을 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새아빠에 대한 그 복수심과 증오심이 뜨겁게 불타올랐고요. 또 자신의 엄마가 왜 그런 못된 남자를 만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마음에 풀리지 않은 이런 이 실망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대. 그렇게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답니다. 혼자 사는 가운데 35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고통스럽게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다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더래.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 그 새아빠에 대한 적개심은 말할 것도 없고 엄마에 대한 정말 씻을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솟구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루하루 지냈대요. 그러던 가운데 어린 시절 아빠하고 같이 다녔던 그 교회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 그 교회를 찾아갔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하늘에 먼저 가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눈물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일어나 가는데 자신은 일어날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옆에 있는 성경 무작정 펼쳤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8장 22절과 35절 말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철전주 원수 같은 사람, 그 새아빠를 용서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엄마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새아빠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버텼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성경으로 향하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붙잡고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눈길이 확 끌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고 이 고통 가운데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면서도 저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양심도 저버린 사람인데 그러나 새아빠 용서할 수 없느냐?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그를 강권해.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 이 딸이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새아빠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돕고 가고 오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도가 눈물을 쏟으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평안이 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좌절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아빠 용서했어요. 저를 일평생 이렇게 짓밟고 죽이게 한 이런 짐승맛도 못한 새아빠지만 피로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 용서 못하고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용서하고 떠나게 해서 감사해.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부터 육신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날마다 그 통증이 절감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축하합니다. 온몸에 퍼졌던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날 인생이 짓밟히고 찢겨지고 정말 죽어가는 그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용서했을 때 기적적인 치료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복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지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준 원수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수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받은 대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처 감정 다 내놓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는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있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승리의 축복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저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육신 세상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복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은수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에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지난날의 모든 상처의 아픔도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최후의 승리의 기쁨과 축복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